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69번째 시간으로 섞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금묵자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뜻이죠.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삽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좌우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은 이방신들이 가득한 곳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생활을 본받지 말라 그러셨어요. 가장 대표적인 이방신이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아세라는 다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1차 농경사회였던 그 당시에는 풍요와 다산, 그 두 가지면 경제적인 부를 누릴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조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 사람들의 그 생활과 그 모습을 그대로 본받습니다. 오늘 5절에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그건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라 그러셨는데, 여자가 남장하고 남자가 여장하는 이유는 그냥 옷을 갈아입는 것이 아니라 당시 아세라 신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자녀를 많이 낳기 위해서 남녀가 가면을 쓰고 옷을 바꿔 입고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자녀를 많이 낳는다는 그런 이 가나안 땅의 풍습을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잘못된 풍습과 우상 숭배를 하는 일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애를 많이 낳는다고 말을 한다 해도, 부자가 된다고 말을 해도 그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망가뜨려 가면서까지 어떻게 되든지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어떻게 되든지 성공할 수만 있다면, 성도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 세상 사람들이라 그렇게 사는 거지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깨트려 버리죠. 그리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마음대로 사랑하는 동성애가 일어나기도 하고, 서로 이 성을 바꾸는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기도 하고,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1장을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의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순리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순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그 순리를 거스러 영리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리를 지키게 하신 것,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 순리를 받고 영리로 사용하는 순간에 아름다움은 파괴되고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래서 세상은 점점 더 이런 혼란의 상태로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남자와 여자가 의복을 바꿔 입지 말라 그러신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길이나 나무에, 그리고 땅에 새 보금자리에서 새 새끼와 어미를 보면 그것을 아울러 취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인간의 욕심은 그걸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둘 다 취하는 게 인간의 욕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새끼는 가져도 되되 이 어미는 놔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종족 번성이, 번식이 일어나게끔 허용하신 거죠. 그런데 인간의 욕심은 그걸 허용하지 않으려고 해요. 기여한 있다면 뭐든지 다 가져가라는 거죠. 중국에서 깡끄리 여선이라는 게 있죠.
이 어선에 그물이 내리면 바닥까지 전부 다 끌어간다고 해서 깡그리 어선이라고 한답니다. 씨를 말리는 거죠. 그게 인간의 욕심의 끝이에요. 그런 인간의 욕심이 어떻게 합니까? 자연을 망가뜨리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욕심의 끝이 이제는 그 자연의 망가짐이 지구 자체가 인간의 욕심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죠. 그래서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고 점점 해수면은 높아지고 온도는 상승하고 엘니뇨는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화산과 지진과 많은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고 그 모든 것의 결국이 뭐예요? 인간의 욕심의 결국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욕심 때문에 스스로 자멸하고 멸망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욕심대로 그냥 내어버려 두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 6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그 욕심대로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는 새 집을 짓거든 지붕에 난간을 만들라 그러셨어요.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진 것을 방지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피 흘린 죄가 네 집으로 돌아가지 않게 조심하라. 그러니까 집을 지어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겨울이 되면 집 앞에 눈을 치우는 것이 법적인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 집 앞에 눈을 치우지 않았다가 이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 그 눈에 미끄러져서 다치게 되면 그 손해배상을 집주인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법으로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짓는데 이제는 순두부 아파트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중국은 아파트 짓는데 아파트가 강풍에 그냥 쓰러져 버려요. 철근 대신에 대나무를 집어넣었대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그 아파트를 지으면서 어떻게든 돈을 조금이라도 더 빼먹기 위해서 그 집에 살 사람들이 죽든지 말든지 그건 신경도 쓰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집을 지어도 난간까지 만들어 사람이 떨어져 죽는 것을 방지하게 하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죠. 그리고 9절에서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밭을 갈지 말고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건 한마디로 뭘 말씀하시는 건가 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섞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분명한 그 기준이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의 하반절을 보면 섞어서 씨를 뿌리면 두 종자를 뿌리면 그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빼앗긴다 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펜카다시라는 단어인데 성결하지 않다,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방인들과 섞이면 영적인 성결을 유지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빼앗기면 그리스도인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데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함을 지키며 사는 것이 모든 것을 가지는 것이라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거 잃어버리면 다 무너지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사는데 우리의 거룩함,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세상과 그리스도인이 구별이 없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걸.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살지만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분명한 구분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셨어요.
교회가, 성도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이라는 게 없으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니라. 교회에 거룩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 거룩이 없으면 성도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성도가 아니에요. 내 정체성이 무엇인가 정체성에 혼란이 찾아오면 안 되는 거예요.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거 성을 바꾼다고 하잖아요. 남성이 여성이 되고 여성이 남성이 되고 왜 그래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남자로 태어났는데 남자로서의 정체성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여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로서의 정체성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다는 게 세상을 밖을 떠난다든가 아니면 산속에 들어가 산다든가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셨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지는 것이고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에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하여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리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내 정체성을 가지고 살 것인가. 예전에 조선시대에 이방원이 정몽주를 얻기 위해서 하여가를 써보내잖아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단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와 같이 얽혀져 죽지 않은들 어떠하리 그러면서 뭐 하여가를 써보내니까 정몽주가 단신가를 보내잖아요. 이 몸이 죽고 1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량한 일편단심 가실 줄 있으랴.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하여가를 부릅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러면서 우리들을 자꾸 갈등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살고 어떻고 저렇게 살면 어떠냐. 그냥 좋은 대로 사는 거지. 갈등이라는 말이 칡과 등나무가 같이 얽혀져 있는 것을 말하잖아요. 조금 멀리서 보면 구분이 가질 않아요. 어떤 게 칡나무인지 어떤 게 등나무인지. 그러니까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갈등하지 않고 정몽주의 단신가를 부른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욕심을 절제하며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몸으로 주일날 저녁에도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몸으로 짓는 죄, 입으로 짓는 죄, 이 성적인 죄, 이 입으로 짓는 그 모든 죄들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님이 우리에게 섞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을 앙모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